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마지막 5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6번의 설교 중에서 6번 마지막 설교로서요. 앞서 드린 5번의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만 따라 살라. 좀 더 크게요. 예수만 따라 살라. 아멘. 예수만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방구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나름 머리를 썼어요. 버스 창문을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니까 묵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재치 있게 묵 소리가 날 때 조심스럽게 방구를 묵 꼈습니다. 그리고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싹 살피고 있는데 바로 그 행동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혀를 착착 차면서 그래 소리는 됐는데 냄새는 어쩔겨? 그러는 거예요. 뭔가 웃자고 만든 유머이겠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재치가 필요한 순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자기의 본심을 꼭꼭 숨기고 외식함으로 시종일관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외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대하셨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행동은 됐는데 마음은 어쩔겨? 그래, 너희들 행동 그만하면 됐는데 너희들의 그 속마음, 그 마음의 태도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이 밝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이 밝으셔서요,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떠한 숨은 의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1절부터 오늘 마지막 52절까지 쭉 살펴보는데요. 마가복음 10장 전반부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한치의 양보도 없으시고 책망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 너희들의 행동은 그만하면 됐는데 너희들 속마음 어떻게 할 거냐. 집요하게 그 마음을 드러내시게 만드셔서 정작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들이 자기 말에 올무에 걸려서 그 마음의 속내가 드러나서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자기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0장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등장하는 한 사람,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바디메오의 마음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책망도 없으시고 사랑하시면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드러내어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외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바디메오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음성으로 오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속용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기서 고친 소경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또 다른 소경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태도가 뭐냐면,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이 지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지금 이미 제자들은 소경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인 주제에 감히 어딜 예수님께 나와 죄의 결과를 받고 소경으로 살아가는 주제에 무슨 소동을 피우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이런 식으로 소경을 바라봤다면 일반 사람들이 소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냐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외식으로 똘똘 뭉쳐있던 바리새인들은 이 바디메오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겠냐 하는 것이에요. 혀를 끌끌 차면서 아휴, 있으나마나한 존재들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지. 불쌍해하는 연민이 아니에요. 싸늘한 경멸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것이에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받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죠. 바라고 하는 뜻이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이름도 없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 무명의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한 번 부르짖은 게 아니죠. 수차례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그만해, 가만히 있어 라고 꾸짖으면서 잠잠해라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경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을까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쯤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다. 소리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아마도 엉뚱한 곳에다가 예수님만큼 지나가셨는데 엉뚱한 곳에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거 봐라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거죠. 지금 바디메오가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타이밍이 언제인가 하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바디메오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리가 만무했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이 타이밍에 바디메오가 소리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지 못했더라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의 눈을 뜰 수가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이 지금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의 타이밍이 너무너무 절묘한 것은요, 지금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더 확실하게 퍼져나갔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에 바디메오를 만나고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를 만나고 고쳐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여리고를 나가실 때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삭개오인 것이에요.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막 즐거워하면서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너무 황송해서 기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쭉 함께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지금 여리고를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만난 삭개오예요. 삭개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는지. 근데 처음 만난 자기에게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삭개오의 입장에서 너무 감개무량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계기를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소경 바디메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죄인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소경과 세리를 극진하게 돌보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곳이 아니라 거꾸로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사교의 장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혹시 우리 교회의 문턱이 이 세상의 잣대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까? 어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자 라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거나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혹 스캔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래 위로 쭉.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려니, 나하고 성격이 맞으려니, 내 입장에서 새신자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고 있는 교회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돌볼 수는 없죠. 우리 교회 운영, 우리 교회에 함께 교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삶으로 교훈해 주신 교회의 존재됨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한 자리를 요구했던 두 제자 이름이 뭐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 제자들 중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맨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두 형제가 나란히 맨 처음과 맨 나중에 자리를 차지하는데,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이지요.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유독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른 제자들은 그냥 서술하는 데 반면에 요한은 마치 우리가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도 그 제자의 한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자세히 하고 드라마틱하게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잔에서 겉옷을 벗으시고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배아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겨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당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나와 있는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발 씻고 맛있게 먹고 잠 잘 자자,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발을 다 씻겨주셨으면 그 최후의 만찬 석상 안에서 발 안 씻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상대방이 나를 발을 씻어줬으면 나도 한번 씻어줄, 이런 마음이 조금이나 생길 거 아니에요? 어느 제자가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그나마 베드로가 내 발 못 씻습니다, 이렇게 사양 정도 한 거지, 씻김을 받은 후에 나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겠다 나선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이런 모습을 보고 간혹 어떤 분 중에서는 제자 훈련에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이거 봐라, 제자 훈련 받으면 뭐하냐, 지금 3년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그것도 예수님께 3년 동고동락하면서 제자훈련 받아놓고 한다는 짓거리 봐라 이거. 자기의 더러운 발 예수님께 내밀 줄 알았지, 정작 자기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발을 씻겠다고 나서는 제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제자훈련 받아봐야 뭐하냐 그거. 수년씩 제자훈련 받아봐야 자기 은혜 받는데 앞장설지 몰라도 정작 섬김이 필요한 순간에 자원에서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혀를 차요. 나름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족한 모습도 제자 훈련의 넓은 과정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변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연약함을 구울이 여기는 한 과정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가 이렇게 또 쓰러졌는데도 이 모습을 내치지 않으시고 나를 또 훈련시키시는 그 예수님,
나를 또 잡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듯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다른 사람이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싸늘한 시선으로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저 모습이야 라는 정죄의 말이 아니라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네. 그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그 모습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자를 훈련하고 제자로 훈련받는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훈련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훈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다른 말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 자체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구원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그 감격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성경 암송 잘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분씩 하고 성경을 분량대로 읽어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돌보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이것이 예수님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관계들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께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 빚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에게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서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외면치 않으세요. 오히려 부르십니다. 오너라. 49절 5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제자들도 좀 바뀌어져 가고 있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소경을 격려하잖아요. 그럴 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가 부르신다는 그 소리, 그 소리에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내어 던져지고, 여러분 지금 이분이 소경이에요. 앞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뛰어서, 아직 눈 못 떴거든요.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 여러분, 소경에게 일어나서 걸어오라라는 요구만큼 당황스러운 요구가 있을까요? 우리가 눈을 감고 여기서부터 저 뒤까지 걸어봐라 라고 하면 몇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뛰어오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 바디메오의 심정을 갖고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삶 속에서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살겠다 하는 바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곧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길에서, 우리의 삶의 길에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면 무조건 다 된다가 아니죠. 믿으면 무조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어떡합니까? 주시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그런 태도가 아니고 바디메오처럼 주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잠잠함에도 불구하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길에서부터 쫓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음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0장 6번의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마가복음 10장 설교의 제목들이에요. 하나가 되어 살라, 아이가 되어 살라, 예수만 보고 살라, 제자가 되어 살라, 으뜸이 되어 살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만 따라 살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던, 어치부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부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우리들도요, 내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여기면서 어떤 율법의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어치부하려면요, 정작 주님을 위해서 내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노심초사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을 얻으려 어치부하려 하지 말고 구원을 얻어야 리시브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리시브한 제자들과 소경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스스로 부족하다, 이 모습 가지고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나 싶은 바로 그 모습,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니까요. 주님을 향해서 무장해제하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로 내 자신을 부인해내면서 구원을 receive, 얻으려고 할 때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의 훈련의 매뉴얼과 같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바리새인과 같이, 부자와 같이 자기 의를 고집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양보 없이 책망하셨던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불우한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시는 그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부르셔서 고치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 것인가? 마가복음 10장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만 따라 살리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싸매시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따라 내 인생 살아갈 때 분명한 믿음으로 살리라.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용납하며 살리라. 인정하며 살리라. 겸손하게 섬기며 살리라.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고 때론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 낮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인생 주님 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실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나 자신의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